찬양이 넘치는 5월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란 단어일 겁니다. 참 흔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역시 사랑일 겁니다. 대중가요도 거의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보면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사랑은, 이 감정이 있는 사랑은 사실 나 혼자만의 짝사랑입니다. 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나 혼자만의 짝사랑은 끝나죠. 이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또 사랑이 뭘까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표현될 때 아마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그 사랑은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죠. 많이 버릴수록 큰 사랑입니다. 나의 지혜를 버립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윈저공이 그것도 이혼녀였던 심프슨 부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왕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위를 버렸을까? 그것도 이혼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모든 왕이라고 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 사랑은 나의 버림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고 내가 얼만큼 많이 버렸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희생했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죠.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최고의 사랑, 최고의 버림은 역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를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한 그리고 죄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들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을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한나라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버림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서 다 버리잖아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처럼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버림이 없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는가? 아주 진실하게 사랑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대의 몸부림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질 만큼 진실한 사랑이기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한 세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늘 입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우리 사랑은 주로 입에 붙어있는 사랑이고 아브라함 사랑은 실천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 자, 22장 1절 보시죠. 모른다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 꼭 보셔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자, 시험이란 것이 뭐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시험이란 것은 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 마음을 살펴보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도대체 사람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전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시험 문제가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뭐라고 시험하셨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네가 늘 말하기를 하나님 이삭은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가? 이삭은 내 아들이야. 이삭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를 내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번제라는 것이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떠는 다음에는 속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을 다 긁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좋은 살 부위를 잘라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채로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반복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게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피를 뚝뚝 흘린 채 살을 잘라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시험이죠. 왜? 그 이삭 하나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자기 둘째 부인 하갈도 버렸어요. 이제는 남은 것이 다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내게 드려라. 참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멘 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경우, 이건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경우, 때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명예나 혹은 내 물질에 큰 손해가 될 것 같은 경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시 아멘, 즉시 순종, 즉시 복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3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셨는데 즉시로 아멘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시 말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즉시 복종, 즉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원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즉시 자기 집을 출발합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든 일을 즉시로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 늘 아브라함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본회파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맥도날드로 가는 신학자는
순종이라는 말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복종이야말로 복받는 지름길이요 하며 사랑받는 지름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뭘 좀 해라 그러면 똑같이를 해도 예 하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해는 했지만 한참 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그가 말씀하시면 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이해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왕이면 오늘 해라 했으면 어때요? 아침도 오늘이고 저녁도 오늘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믿음은 어때요?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그는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하루길을 가고 사흘길을 가는데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오는 마음, 뭔가 해야지 했는데 처음 오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 번째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조금 있으면 또 하나의 마음이 오는데 바로 이것은 마이가 주는 마음. 다시 말해 똑같은 사건에 세 가지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다시 내가 하면서 내 마음이 생겼다가 결국엔 마귀가 와서 쏘곤쏘곤 돼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덕이 심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올까 말까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다 했어요. 사흘길이요. 자,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 아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 자, 정말 가야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그래서 멈춰버릴까? 아니면 돌아갈까?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드는 거죠. 자, 사흘길 하면 석삼자면 뭐예요? 작심삼일 기억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게 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스스로 뺨을 몇 대씩 때려가면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갔을 거예요.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아니 분명히 이삭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걸어갔을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한꺼번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일을 확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요새 층간소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데모하고 시위하다가 어때요? 홧김에 못 이겨서 스스로가 분신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홧김에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홧김에 남이 뭘 하니까 덩달아 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입만 열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한번 증거해봐. 입만 열으면 사랑을 하는데 한번 그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가 알기 위해서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통해서 많은 자식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온 땅에 번질 거야 하는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면서 갈등 많았을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브론 광야의 길은 쓸쓸했다.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주기 위한 아브라함 마음보다는 적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쓸쓸하고 외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한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이 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을 때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휙 뒤집어지지 말고, 조금만 뭐가 좀 기분 나쁘면 확 뒤집어지지 말고 변치 않는 사랑, 예, 그분이 나를 항상 그렇게 사랑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자, 사흘길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그리고 칼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 칼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드리려면 반드시 양이 있어야 번제가 되죠. 불도 가지고 왔고 나무도 준비해 왔습니다. 칼은 지금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근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다른 것은 준비되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하더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물음과 아버지 하고 있는 행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하다 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하나님보다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란 뜻이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자식을 사랑하시나요? 답은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죠. 자,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린 주신 분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것들만 사랑합니다. 그분이 주신 것, 자식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건강천재 다 주신 것만 사랑하지 정작 주신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도 꺼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겁니다. 주신 물질보다 하나님을, 주신 건강보다 하나님을, 주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겁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보면요,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당시 이삭의 나이 불과 20세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20이 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죽이려고 꽁꽁 묶는데 젊은 아들이 그냥 손짓만 하면 아버지는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몸을 내밀고 꽁꽁 묶여있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했던 아브라함 대단하지만 또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삭이야말로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삭은 평상시에 보호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일을 행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역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때요? 아멘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보고 배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녀가 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자녀가 좀 출세하고, 자녀가 좀 일이 풀리면 그냥 다니면서 입에 침 마르게 다니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이랬고요, 이번에 돈을 벌었고요, 뭐 했고 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를 하면 더 좋아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식의 믿음은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야 교회를 오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 돈 잘 벌고 출세하면 야 우리 자식이 잘 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출세하고 우리 아이가 돈 잘 벌고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 부모로서의 더 기쁨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 세상에 살면서 조금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또 조금 학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가지고 혼자서 잘 믿어볼 수도 있고,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나 혼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나 혼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동일하게 가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도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손녀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를 물리면 물릴수록 더 좋아지는 믿음. 창세기 49장 가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 한 명씩 기도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기도합니다. 요셉아, 난 참 받은 복이 많아. 그러나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잘 살고 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난 교회 속에 목사가 됐어요. 난 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상속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이 상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손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라. 매일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바로 네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신앙 상속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는데 왜 시험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달아보지 않고는 그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네가 축복의 조상이 되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돼 하는 이 조건을 아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내게 드려라 하는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받은 그 모든 것보다 주신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이 돈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분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받은 것만 사랑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까?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만 있어서 예수가 죽기만 하고 부활 안 했다면 우린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삭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아들을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봐도 내가 아들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만,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아는 척해도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확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10절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게 되었어. 제 성경은 몇 권 있습니다만 다 오늘 12절 말씀 이제야라는 그 말에 제 성경은 다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이제야. 자, 아브라함이 날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아들 낳아서 지금까지 40년 정도를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모든 것을 아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널 인정해. 그렇게 많은 사건을 쭉 겪으면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참 잘한 겁니다. 교회 속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리고 다 여러분 부름 받은 거 잘한 겁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거 잘한 거지만, 그러나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인정했어요? 내가 이제야. 근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했음을 불구하고 내가 인지한 것처럼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 아내를 인정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좋아하고 사실사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뭔가 증거가 보여줘야지만 확신이 가는 것처럼 자주 묻잖아요. 자기야,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해? 응. 이거로 되지 않아.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네가 날 경영한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뭐냐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십자가 부활이 화산처럼 폭발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압니다. 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느껴도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진실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새로 맞이하는 5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복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갈등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변찮는 사랑이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뭐가 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다시 부탁합니다. 믿음 상속.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후손들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겁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 바라면서 믿음 상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는 갈등 속에도 편찮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도 신앙의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그래 이제야 널 인정한다고 말하며 그 신앙이 우리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또 대를 물리면 물릴수록 더 큰 믿음의 가문으로 상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것처럼 그렇게 대를 물리는 신앙 상소의 가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